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청년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지체 여러분, 정말 반갑고 늘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함께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의미 있고 더욱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저들밖에 한밤중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주나신 소식 들었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그 영광이 나타날지도 보였네. 노에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박사들이 새 아기 보고 절하고 그 보배야 다 열어서 새같이 예물 드렸네. 노에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노에 이스라엘
하나님 아버지, 주일 청년들을 예배의 자리에 불러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최근 코로나 상황 악화로 많은 청년분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건강 지켜주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는 청년들 뵐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전도사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해 한 주를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여러분 함께 예배함이 참 기쁨입니다. 우리 함께 서로 이렇게 인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혼자 예배하시는 분은 이렇게 기다리며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기다리며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이것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오셨고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들이 함께 예배하는 것이 참 기쁨된다, 그런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 교회 전체적으로 전환이 되었는데 여러분들께서 함께 정말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역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특히 우리 부서 청년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를 해주시면 참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와중에도 성탄절은 어김없이 다가옵니다. 12월 25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동일교회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함께 예배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함께 예배를 준비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도 성탄절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시작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양을 두고 떠난 목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벌써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4주까지 있는데요. 대림절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대림절이 끝나는 그 주 중에 성탄절이 있게 됩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성탄절인데 여러분들께서 광고 드린 것처럼 그때도 예배에 함께 해주셔서 11시에 함께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요셉과 동방박사를 살펴보았는데 오늘의 주인공은 목자입니다. 목자. 목자라고 하면 우리에게 참 친숙하지 않습니까? 이미지가 뭔가 푸근하고 따뜻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말씀, 정말 유명한 말씀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이미지 속에 자리하고 있는 목자는 참 좋은 이미지죠. 선한 이미지죠. 이미지 메이킹이 참 잘 되어 있는 그런 직업군이 바로 목자입니다. 무언가 푸근할 것 같고 지혜로워서 어리석은 양들을 잘 인도해 줄 것만 같은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 문화에 따르면 목자는 그런 이미지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우리들과는 다르게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목자는 율법서에 나와 있는 정결법, 그 정결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정결법상 부정한 직업군에 속합니다. 심지어 랍비 문헌에 보면 목자들을 대부분 파렴치하고 도벽이 심한 사람들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상황을 기록한 그 책에 보면요. 나아가서 양을 치는 일은 좋은 직업군,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소득을 많이 줄 수 있는 직업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자라고 하면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으로 인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 목자였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당연히 부유할 수가 없었겠죠. 이런 목자들이 밤에 자신들의 할 일이죠.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밤에 양을 이렇게 쫙 지키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가, 주의 사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곁에 딱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래요. 대뜸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입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갑자기 전한대요. 여기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예수님의 탄생을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당시의 목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갑자기 좋은 소식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들은 목자는 더욱 놀라게 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이사야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주 옛날부터 다윗의 뿌리에서 세상을 구원할 사람이 태어날 것이라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목자가 사실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적어도 하나님께서는 예언을 하셨고 그 예언이 드디어 성취되는 장면이 오늘 목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구원자가 이 땅에 탄생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기쁜 소식이지 않습니까? 여기까지는 참 좋습니다. 기쁜 소식을 들었으니까요. 그런데 천사들이 갑자기 조금 당황스러운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라 하더니 누가복음 2장 12절 말씀입니다. 갑자기 천사가 목자들에게 딱 가더니 아기를 보게 될 거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에게 이 대목이 목자의 입장에서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으리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지금 한밤중이잖아요. 양떼를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양떼라고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적어도 꽤나 많은 무리들이 있었을 텐데 그 무리를 두고 떠나든지 아니면 지금 떠나야 되잖아요. 아니면 밤중에 위협을 무릅쓰고서라도 데리고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밤에 이리 때가 많잖아요. 이거 목자가 양을 잃어버리거나 다치게 하면 큰 문제가 생기는데 바로 자신이 먹고 사는 일이 막막해지게 됩니다. 조금 무리한 이야기인 것처럼 지금 보이게 되는 거죠. 적어도 인간적인 마음으로 조금 지금 가라고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저는 6개월 전에 너무나 아름다운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정말 지금도 건강하게 잘 키우고 있는데 너무너무 예뻐서 하루 종일 쳐다보고 있어도 안 질려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녀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주 어린 동생이 있어 보신 분들은 공감하실 텐데 아기를 데리고 어디 나가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기를 안고 걸어가는데 사람들이 다가오면 괜히 겁납니다. 갑자기 밀치면 어떡하지? 혹시 아기에게 해코지하지 않을지, 뭐 감기나 지금은 또 코로나 기간이니까 이 코로나가 옮기면 어떡하지? 제가 뭐 웃고 예쁘죠? 이렇게 하지만 걱정이 되거든요. 이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어릴 때 어머니께서 저에게 어디 가면 막 이것저것 물어보고 막 늘 춥다, 배고프니까 뭐 잘 챙겨 먹어라 이렇게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하시죠. 두껍게 입으면 너무 더워, 얇게 입으면 너무 추워, 우산을 갖고 나가면 비 안 온대, 우산을 안 갖고 가면 비 온대. 이렇게 저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챙겨주셨던 그것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목자들에게 양은 자식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굉장히 소중한 생계 유지 수단이기도 했고 양이 없으면 목자의 존재가 필요가 없잖아요. 자기 존재의 가치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 목자에게 적어도 지금 두 가지 행동을 하도록 요구한 겁니다. 양을 두고 떠나든지 아니면 위험을 무릅쓰고 데리고라도 그곳으로 떠나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상황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자들에게 갑자기 처음 보는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지금은 밤이고 양떼를 지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양에게 반드시 목자가 필요한 이유 중 하나는 양은 이나 늑대의 공격을 받았을 때 혼자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반드시 양떼의 옆에서 양을 지켜주어야 합니다. 목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16절을 읽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약간 망설이거나 조금 있다가 날이 밝으면 뭐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을 텐데 야, 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정말 다르구나,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을 듣고 목자들이 천사의 말을 듣고 한 행동, 바로 빨리 가서 라고 시작합니다. 어떻게 빨리 갈 수 있지?
양떼를 챙겨가지고 바로 떠나는 것이 정말 가능한 상황인가? 밤에는 보통 위험해서 이동하지 않는데 그렇다고 그럼 양을 두고 떠나는 것인가? 그렇다면 양떼는 누가 훔쳐가면 아니면 공격을 받으면 어쩌나? 이런 고민이 목자의 입장에서 충분히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목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아기 예수님을 찾아뵙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었습니다. 목자들은 자기 일보다 주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아가서 자기의 생계보다도 내가 추구하는 무언가 방향성보다도 주님의 일을 더욱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은 바로 일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주권의 문제입니다. 나아가서 우선순위의 문제가 됩니다. 목자들은 그들의 생계, 그들의 소유인 양떼보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서 경배하는 것을 더욱 우선순위에 두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시면 사실 어떠한 염려나 걱정도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나의 부족과 필요를 누가 제일 잘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것, 목자의 입장에서는 양떼가 되겠죠. 그것을 떠나는 것, 그것을 뒷전으로 미루는 것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적어도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위협받게 되면 신경이 날카롭게 곤두서게 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것보다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먼저는 나의 양떼,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내가 가지고 싶고 이루고 싶은 것을 떠올려 봅시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분도 또 지켜주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루고 난 뒤에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께 주권을 드리기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목자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빨리 가서 예수님께 경배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나의 우선순위를 잘 돌아보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맞추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전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전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먼저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우선순위에 있었던 것, 조금 예수님보다 밀려 있었던 것, 그것을 조금 그대로 두고
예수님 먼저 찾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예배하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우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뜻대로 하는 것이 모두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고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이기에 주님만 믿고 의지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과 멀리 하였고 주님보다 먼저 섬긴 나의 우상된 것들 참 많습니다. 하나님 그 우선순위를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가장 먼저 나아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목자들이 빨리 가서 경배했던 것처럼 우리도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고 나의 경제적 문제, 직장의 문제, 취업의 고민들 모든 것들 먼저 주님께 맡기는 우리 갈렙 다윗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심으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게 하시고 예물을 드리게 하심에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가 아낌없이 모두 드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각자 삶의 자리를 돌아보면 녹록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힘들고 지쳐 정말 낙심할 때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공동체 되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자들은 자신의 양떼 소중한 생계의 수단을 뒷전으로 한 채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러 나아갔습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우선순위에 있는 것들, 예수 그리스도보다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 뒤로 잠시 미뤄두고 예수님을 가장 먼저 섬기고 주인으로 고백하는 모든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